코로나19로 인해 나라가 많이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없고 경제가 점점 힘들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할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기도한다면서도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지 못하고 에스더처럼 전심을 다하여 금식하지도 못하고 저희 마음대로 산 것을 이 시간 다시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다시 새롭게 주님을 섬기며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열방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입국을 거절한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개발하여서 세계 열방에서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하루빨리 돌아오게 하옵시고 수출도 더 많이 되어서 안정된 나라 예수님 믿기 편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을 통해 나온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잘 끝마치게 하옵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기도에도 주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국기도의 5일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서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보기 원합니다. 구약성서 755면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인 에스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윤영진 목사, 김수정 사모, 정희 목사, 김순애 권사, 장구영 집사, 손춘영 권사, 최정혜 권사, 김순호 권사, 한현선 집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나라 사랑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되게 됨을 믿고 기도하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어려운 나라를 세워 주시옵시고 이 불쌍한 나라를 긍휼과 자비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퍼져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의 고난, 주의 죽음을 기억할 때에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오니 주여 예수님께서 이 나라 사랑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께로 더 가까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정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주를 향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에스더 왕후의 초청으로 첫날 잔치를 참석하고 다시 돌아온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 밤에 갑작스러운 불면증에 시달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과 그의 일당들이 모르드게와 전 유다인의 공개 처형을 하려던 그날 밤에 왕은 자신도 모르게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만이 왕과 함께 에스더 왕후의 잔치에 참석하고 즐거운 그날이었는데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모르드게는 죽임을 당할 운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청하지 않게 하시고 곰곰이 고민하게 하시고 또 한 번도 잘 읽지 않았던 역사책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허락하셔서 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과 에스더의 잔치와 그리고 그날 밤 이후에 있을 모르드게의 죽음에 관한 사건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하수엘의 왕을 움직이신 겁니다. 왕의 마음을 섭리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이상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역대일기란 아주 자세하게 이 사건들을 기록한 일종의 역사 기록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왕이 역대일기를 찾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일기란 정말 작은 사건까지도 기록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왜 밤에 잠이 오지 않아 하필이면 역대일기를 읽었을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절을 보시면
이 아수에로 왕이 역대 일기를 읽는 동안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잘 보시면 왕의 내시였던 이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를 살해하는 계획을 세우다가 모르드게에게 발각됐던 역사의 사건 한 장면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 3절을 보니까 아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한 업적에 대하여 내가 보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신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신하는 그의 기억대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 일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치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왕은 자신의 목숨을 지켜준 모르드게에게 보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위하여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아수에로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하만이 왕을 배우기 위하여 왕궁 뜰에 있었습니다. 하만은 왜 왕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하만은 반대로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올려 죽이려고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왕을 배움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두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다른 뜻을 가지고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것을 우연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다음날 즉 이 아침에 있었던 일은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이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섭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고 철저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보잘것없는 찬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운데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니까 아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높은 관직을 수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난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르드게에게 상을 줄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 하만이 왕의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시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만이 왕이 어떻게 하면 상을 줄까라고 질문할 때 그 상을 받을 자가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을 받을 자가 나밖에 없는데 누구일까라고 아마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만은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상을 주고자 한 자가 자기가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였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만은요, 바사제국 즉 페르시아의 권력 서열 2위입니다.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자가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섭리하셔서 하만이 죽이고자 하는 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왕을 통하여 모르드게를 높이고자 하는 것을 하만은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옛말에 곤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10년을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꽃이 붉게 아름답게 자랄지라도 10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은 무엇입니까? 권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의 손으로 권력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다. 그럼 왜 권력을 사용해야 되고 권력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권력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재능과 나의 모든 능력과 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복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떠나면 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주 안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이러한 믿음의 거룩한 자존감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섭리하여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먼저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 아닌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형제 중에는 가장 가까운 형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이 지역을 사랑할 수 있고, 지역을 사랑하는 자는 또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돼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가 뭐야? 수신이에요. 자기를 바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유교에서는 예절을 다하고 인의를 다하고 도덕을 다하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를 바꿔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역사하실 것이다. 그 바르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리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면 천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면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치의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정치가들은 자기의 어떤 위치와 지위를 높이고 자기 권력과 자기 소욕을 위하여 이 정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 정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권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니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내가 세상을 섬기고 내가 봉사하는 직분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 권력의 소유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처단할 수 있을까? 아니 아예 민족 자체를 몰살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 없이 정치하는, 즉 권력의 욕망에 빠져버린 권력가의 악한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만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사람을 다시 끌어내십니다. 형제와 이웃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원하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숨기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권력과 권세를 다시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많아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사랑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척하며 권력과 권세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만과 같이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르드게 같은 의인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수작을 부르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 현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마스크가 없어갖고 줄을 서는데 폭리를 취하고자 몇백만 장의 마스크를 숨겨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정치하고 거짓말로 이 정치를 이루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국민들의 이 분노가 국민들의 답답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지금이라도 당장 세상 사람들처럼 쓴소리를 내고 우리도 혈기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대로 해야 합니다. 이런 속임의 세상이고 이런 거짓된 세상일지라도 이런 일을 보고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잠잠히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이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권력과 권세를 남용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 같이 우리도 대한민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대신 우리가 혈기로 우리 열정으로 우리가 잘못됐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너가 하는 일을 그대로 가라. 네가 할 수 없는 일이 너희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인내해라. 오래 참아라. 하나님의 때가 이럴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둘 것이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집으로 돌아온 하만에 의하여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하만은 친구들에게 의아스러워하며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의 아내도 모였는데요.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염려하는 하만에게 몇몇 지혜로운 자들이 그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아부하지도 아니하고 위로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만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인 세레스가 하만에게 앞으로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다. 아니 아내라면 남편이 고민스럽고 힘들고 아프면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이 세레스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서 그가 남편에게 있을 일을 말한 겁니다. 딱 보아하니 이 말을 해야 하만이 살 것 같으니까 바른 말을 한 겁니다. 옳은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이 가장 사랑하고 하만이 가장 신뢰하는 아내의 입술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결말에 대하여 미리 언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만에게도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회개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떻게 지혜로워야 할까요?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분별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습니다. 지혜는 변함없는 진리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을 뒤집습니다. 세상을 복되게 합니다. 세상을 주장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열고 우리 영을 깨워서 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분별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나가서 내 열정과 내 분노로 내 지식으로 막 즉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성경이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말 전하게 하시고 나를 지혜롭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시간, 워밍업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좌우명이 있어요. 말하기 전에 마음으로 이해하자라는 거더라고요. 머릿속에 나오는 말을 바로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내가 내 말을 하기 전에 그 듣는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한 템포 뒤로 가보자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좌우명을 갖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바르고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얘기를 툭툭 던지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도 당황스럽고 동료 목회자들도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성도들한테도 그냥 자기 스타일로 자기 얘기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 상처받은 마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자신의 행동과 말이 너무 직설적인 것인 것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회개했어요.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라고 고민하면서 이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을 나라고 생각해.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 그리고 말을 준비하고 얘기를 해.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늘 생각하진 않아도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내 말이 내 생각대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만나면 호감을 갖고 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을 기뻐하고 그도 설교하는 말이 아니라 삶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기 자신도 변화되는 것을 깊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자기 말 많이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생각을 아무 여과 없이 막 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시처럼 말을 하고 독사처럼 말을 하고 온전치 못한 말을 막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교회가 품고 이해하는 곳인데 내 말이 맞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내 뜻대로 해라. 아무리 좋은 말, 좋은 소리, 좋은 음성이라 해도 불협화음이 나면요. 좋은 소리, 아름다운 말이라 해도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는 소음이고 그리고 잡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내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다리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린 이 사순절에 참 좋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지금 이 전염병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게 되니까 말이 불편하니까 말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근데 감사해요. 말 안 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말하고 내 생각 드러내고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침묵하고 경건히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장이 맞다고 생각되시죠?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늘 생각해서 앞서는 사람보다 한 템포 뒤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기다리고 하나님이 준비시키기 위하여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 못한다고 벙어리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이지. 때가 되어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이기려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순하라고요. 나라가 어렵고요, 힘듭니다. 핍박과 박해는 외적인 일들이 우리 믿음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를 편파적으로 비난합니다. 물론 예배를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는 교회를 박수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각 교회가 결정한 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의 지혜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교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은 예배할 때가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가 아닙니다. 상식을 가지십시오. 상식 있는 교회가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식보다 뛰어난 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각 교회의 결정은 분명히 성령께서 결정해 하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필요하니까 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혜 없고 분별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뭐라고 문제 아십니까? 희생양으로 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수하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 전하기 위하여 둘씩 파송할 때에 딱 보아하니 그들이 마치 이리떼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온순하라 이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게 무슨 말입니까? 무작정 말하고 무작정 싸우고 무작정 비판하고 무작정 비난하고 불평만하는 것이 아니라 좀 빠리를 틀고 기다렸다가 너보다 큰 적이 찾아오거나 네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피할 길을 가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거란 거예요. 비둘기처럼 온순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의 본질만은 지켜라. 너희들이 예수 믿었던 그 순수한 때는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만은 꼭 붙잡고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자꾸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을 해서 이합집산으로 서로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복음 안에서 모여서 순수한 신앙과 말씀으로 또 뱀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역전의 기회를 기다리면서 에스더처럼 두 번째 잔치를 위하여 기다리는 에스더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순간은 잘 움츠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기초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질 수 있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사순절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이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변함없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택과 주 예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개인의 영성을 위하여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땅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누리는 저 정치가들과 또 이 세상의 술사들, 이 세상을 온전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이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 우리도 답답하고 정말 어쩔 바를 모르는 우리의 감정을 추스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주여,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행하라 말씀하시고, 그때 일어나 정말 죽음을 놓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잠시 기다리고 침묵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핏값으로 사신 주의 한국교회 기도를 멈추지 말고 손을 들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기도의 터, 또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거룩한 교회될 줄 믿어 이 한국교회 하나님 뱀처럼 지혜로운 비둘기처럼 온순한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애국하는 일들을 주님 준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평택시를 기도하고 이 평택시가 하나님 부유한 도시가 되기보다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있는 도시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넘쳐나는 도시 될 줄로 믿사오. 하나님 평택교회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 예수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합니다. 불을 끄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 모여 소수라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주 예수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주 예수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향해 저 열방을 향해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 사용하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영성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하소서. 늘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고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영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작금의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할 말도 많고 정말 큰 소리 낼 수밖에 없고 지금의 상황을 볼 때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상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침묵합니다. 우리는 잠시 기도합니다. 에스더가 그가 나라를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한 번 더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이 상황을 기다리며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오니 주님께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때가 일어날 때 우리가 정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시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주 예수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